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들으며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양형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읍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이번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늙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 그리고 여기서 멀지만 한국까지 순식간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돌아오는 거,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오래 사십니다. 100세 시대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개발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이퍼루프라는 고속 철도를 만든다고 해요. 진공 터널 속을 달리는 고속 기차인데요. 시속 760마일, 그러니까 시속 120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까지 불과 16분이면 간다고 해요. 놀랍죠?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리고 성이 나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 그 앞을 떡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이 아주 두꺼운 벽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있어요. 높이가 10m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 밖에 돌로 만든 장애물들을 또 세워 놓았어요. 성 안에는 20만이나 되는 많은 병사들이 또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견고한 성이죠. 초롱성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을 때가 있죠.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나의 의지로 이길 수 없는 고약한 성격, 또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내 앞을 막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정복하라, 그렇게 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까지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 성이 있어요. 아마 오늘 하루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여리고 성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장 뒷부분을 보시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너희가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긴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리품 네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크신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승리를 보장한다.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서 작전 명령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로 여리고 성을 13번 돌라고 하십니다. 참 많죠?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아서 모두 13번 돌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13번이나 그 성 주위를 돌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꼭 해야 될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대형을 갖추어서 여리고 성을 도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하는 일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몇 번 돌고 그만두자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하루에 13번 다 돌고 그만두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는 한센병에서 나음을 받고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만일 물이 더럽고 또 몸을 보니까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6번까지 하고 그만두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몇 번 순종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상황을 바꿉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너희가 도는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다. 행군 대형을 만들어서 돌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또 서고 그 뒤에 언약궤가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행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언약궤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언약궤가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맨 앞에
이제 언약궤가 나가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있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나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는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에는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행진할 때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뜻이에요. 믿음의 행진이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안타깝게 만들어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참 나는 왜 저게 없을까?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게 만들거든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돼. 절망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면 한심하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친 바람과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풍랑을 보다가 빠졌잖아요. 답은 상황과 문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점점 그것을 볼수록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떠들거나 잡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 주위를 도는 동안 조용해라. 완전히 침묵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으셨어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침묵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들을 수 없잖아요. 내 소리만 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또 행진을 하다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퍼져서 아마 행진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때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땅에 꿇어서 엎드려서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상황이 아무리 시끄럽고 내 마음속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열심히 분석하면 답이 없어요. 오늘 아침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어두운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가만히 머물고 싶어해요. 가만히 있는 대로 그냥 있고 싶어해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안전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귀중히 여기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이성이 발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가 선별해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상황을 바라보며 아버지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귀를,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모든 민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굳세게 하셔서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 부흥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상황에 눈 감고 벽을 보며 기도하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끼고 기도한 자들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